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탁월한 설교자이자 영성가 그리고 미국이 낳은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리는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이것이 성령님이다에서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중에 가장 조명을 못 받고 오해를 받는 분이심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큼지막하게 받아 적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그 어떤 감정적 흥분이나 용기 또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허구의 인물인 잭 프로스트는 겨울의 인격화이지만 성령님은 좋은 품성들을 인격화한 허구적인 상징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자 그 어떤 이와도 구분되는 분이십니다. 의지와 지성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다른 이들과 교감하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듣고 말하고 소망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특히 토저는 He is a person 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남성으로 구분하는데 성경에 나온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다르게 성령은 가장 여성적인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마치 사랑이 많은 어머니와 같이 성령은 감숙성이 풍부하고 항상 도와주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보러 나온 두 엄마가 계산대에 나란히 서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트에 아이를 태운 첫 번째 엄마는 그 아이가 마요네즈 병을 움켜쥐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너 누가 그거 손대라고 그랬어? 떨어뜨리면 또 어쩌려고? 사고 치려고? 라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내가 정말 못 살아요. 껄핏하면 물건을 떨어뜨리고 깨트리는데 도가 텄어요. 도가. 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 아이는 마요네즈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더 열받아서 아이를 혼내고 맴매하고 그 아이는 더 크게 울어버립니다.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또 다른 아이의 엄마는 그 옆에 줄에 섰는데 그 엄마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케첩병을 손에 쥐려고 하니까 재빠르게 그 병을 낚아챈 후에 엄마 계산하는 동안 나 좀 도와줄래? 이것 갖고 놀렴 라고 말하면서 식빵 한 뭉치를 그 손에 대신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계산원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정말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요. 집에서도 널브러진 물건들이 있다면 나한테 일일이 그것을 집어준다니까요. 우리 애는 정말 최상의 도움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이 엄마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분, 우리의 과거의 실수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앙인들은 성령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예언하고 신유의 역사가 막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만 해도 온갖 성령 사역자들, 소위 말하는 텔레반젤리스트, 그 TV에 나와서 집회 인도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아니면 직방으로 인생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다 성령이란 선물을 받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용기 주시는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왔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을 믿는 것, 성령님께서 살아계시어 우리를 위해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는가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면 용두삼이 처음에는 좀 반짝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과 헌신이 오랜 기간 동안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것인가? 라는 그 구체적인 질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전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지요. 다만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칼같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인생을 고달프게 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이 율법에 준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들을 도우시고 용기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할 것을 주문하시지만, 죄인들을 대할 때에는 오히려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듯이 청결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결한 마음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청결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기 쉬운 존재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상의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선언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람 내면에 성령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이 예외 없이 주어졌지만 보혈의 공로를 끊임없이 감사하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죄 가운데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님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데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권한과 그리고 또한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간혹 봤는데 아이가 아주 어리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죠. 특히 부모가 그 이웃집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면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비슷한 차를 타고 갈 때 아빠다, 엄마다라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명의 아버지와 두 명의 어머니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 바로 아이가 어렸을 때 입양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고 말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단 한 명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상속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또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2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시다시피 아버지, 양자, 형제, 그리고 상속물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또한 특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왜 우리는 사랑, 기쁨, 평안과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의 귀한 존재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아싸, 즉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아버지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죄인임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연약함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크나큰 교만이자 치명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다 실수를 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연약함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바꾸기 힘든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걸음마를 시작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히 어떤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마할 수 있는, 영어로 워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반면에 죄는 우리가 노력하고 인내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었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좋고 견고하더라도 한순간에 죄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항상 죄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키우는데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신앙의 위인, 믿음의 표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용사였는데 밧세바라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방어한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살인시키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단 한 사람 다윗의 죄 때문에 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어 그 죄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 사죄의 기도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의 경우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후에 성경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나중에 가서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앞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고 매달렸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실지도 몰랐는데 사울은 끝끝내 인간의 능력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전쟁터에서 자살하게 되고 그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망의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죄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한다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거니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하나님에게 득죄한 후에 다윗은 억장이 무너지고 그 자괴감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도움과 지원이 되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 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듣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역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기도는 영적 전투인 것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안 나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더라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가족, 건강, 직업 그리고 믿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로 간구하지는 않았다고 추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교통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손 빠짐없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일일이 챙기시고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바울은 결코 말하지 않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중요한 단서가 붙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위기와 환난에 처하면 아니면 죄로 인하여 영적인 시야가 깜깜해지고 귀가 막히면 그 첫 번째 반응은 어이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우왕좌왕 하는 것.
기도가 유일한 탈출구임을 평상시에 배웠고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마치 위기에 닥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손을 내미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할 열을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27절은 말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애매하지만 이 표준 세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항상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그냥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악순환이 되고 우리는 결국 한순간에 가서는 기도의 끈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한, 유익한 이유는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은 나무만 보시지 않고 온 숲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시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 기도를 수정하시고 교정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말에 동네 야구장에 모여서 야구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코치가 타임을 걸고 그 타석에 선 아이에게 다가서 말합니다. 너 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지? 팀워크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자 코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너희 모두가 다 한 팀이 돼서 플레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도 알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남자아이는 잘 알겠다고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주심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치면 너는 타석에서 순순히 물러나고 심판에게 욕하지도 말고 대들지도 말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코치는 좋아. 그러면 너 저기 스탠드에 가서 내가 한 말을 너희 부모님에게 설명해 주겠니? 라고 말하였답니다. 가끔씩 뉴스의 야구나 축구 게임 도중에 흥분한 부모가 판정에 불만을 느껴서 주심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죠. 흥분해서 감정이 앞서서 법칙을, 상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갈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법칙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반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감나라 변하라 라고 항의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십니다. 좁은 문, 이 십자가의 길도 넉넉히 감당케 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다른 아님 성령 하나님의 내자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축복의 경로되기를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심치 말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시험을 당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로 살펴주시사 우리가 방황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지만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심을 이 시간 우리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샬롬.